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이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이제 선포하시고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민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사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서로 이렇게 부딪힘이 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그걸 율례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율례가 나와요. 4가지 율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남자와 여자, 종에 관련된 율례예요.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자 종, 남종에 관한 것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관련된 건데,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팔려갈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전쟁에서 지면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빚으로 돈이 없어서 팔려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비록 전쟁에서 졌든 돈으로 팔려가든, 종은, 히브리 사람의 종은 7년이 되면 6년 동안은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애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율례예요. 근데 이제 여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여종들은 대부분이 주인의 첩으로 많이 살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 여종들에게 대해서는 주인이 잘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잘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되는,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여라, 4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자, 첫 번째요, 거기 보시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똑같이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요즘 말로 유괴법, 사람을 납치하거나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팔아먹거나 이렇게 사람을 유괴하는, 납치하는 사람들이요,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게 남에게 피해를 줬거나 손해를 주었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거이 18절로 2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28절부터 36절까지는 짐승에 관한 율례인데, 대표로 소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짐승의 대표가 소예요. 왜요? 소는 사람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가 소는 이렇게 밟는 특성이 있다고 성경이 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뿔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개들 이렇게 산책로에 끌고 다닐 때 이 큰 개는 입마개를 하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버젓이 입마개를 안고 끌고 다녀요.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그 개가 주인이니까 안 물지요. 자기 안 문다고 남도 안 물어요. 아, 괜찮아요. 우리 개는요 안 물어요. 근데 개는 무는 습성이 있다고요. 소는 밟는 습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에 관한 윤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자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나오죠.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또 34절. 자,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제 지대가 높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죠. 또 물을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을 파기 위해서 구덩이를 많이 판다니까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이 나오면 그 엄청나게 그 재산이에요, 재산. 그 물로 짐승들도 주고 사람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덩이를 파서 이제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옛날에 우리가 아셨던 것처럼 이제 요셉도 형들이 세겜에서 구덩이에 빠뜨렸죠. 근데 다행히 물이 없어가지고 안 죽고 살았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물이 있는 구덩이, 물이 없는 구덩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잘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소홀히 했다가 거기에 짐승이 빠지거나 사람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하면 죽어요, 거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자, 구덩이의 임자든지 소의 임자든지 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때리든지 죽이든지 짐승을 통해서 피해를 주었든지 반드시 이웃에게 손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사람이 지금 여기 시내산 지금 출애굽에서 50일 됐다고 그랬잖아요.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자, 이때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다 여자들까지 합쳐서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2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200만 명이면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100만 명, 10만 명이면 시가 돼요. 시가. 자, 100만 명이면요, 특별시가, 이게 광역시가 돼요. 100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 광역시가 몇 개 있죠?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뭐 이게 광역시예요.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자, 우리 지금 서울은 특별시지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면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수예요. 적은 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200만 명이 지금 관리를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판단을 하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율례란 말이에요. 율례. 근데 이 율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이 하나님이 이 율례와 법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없으면 이 법은 우리를 죽이는,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은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제 자동차 법규가 있죠. 도로교통법이라고 그러죠. 차를 가지고 있으면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면허증 딸 때 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면허증을 따고 차를 사는 거잖아요. 면허증 없는 사람이 차를 살 수는 없으니까. 맞잖아요? 자, 그러면 도로교통법은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네.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이 빨리 행복하게 많은 것을 살 수 있도록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도로교통법이지. 그 도로교통법이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려고 만든다면 그 법은 악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신정국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주시는 법이에요? 괴롭히려고 주시는 법이에요?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3장까지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 잘 봐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죠? 하나님한테 지켜야 할 법, 이웃끼리 지켜야 할 법, 이게 십계명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주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안식일, 절기, 이제 요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왜 바빠 죽겠는데 농사철에 지금 1시간이 급하고 하루가 급한데 만사일을 제껴놓고 이러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라. 그럼 괴롭히는 거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하나님은 역대하예요. 역대하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역대하 8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올사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하고 다 모세의 명대로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써졌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 율례와 법도를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살라고 만들어준 거지 괴롭히려고 준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같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구나. 이러면 은혜예요, 그게. 그렇죠? 자, 봐보세요. 새벽에 우리 이수님 집사님 오늘 새벽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응? 반가워요. 그러니까 주일날 보는 얼굴하고 새벽에 보는 얼굴이 달라. 자, 봐보세요. 새벽에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먹어라. 괴롭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에 만나 주스러 가려고 하면 힘들어 죽겠어요. 안 가? 안 일어나? 그러면 그날은 꽝이야. 그러면 본인이 행복한 거요? 즐거운 거요? 괴로운 거요? 근데 괴로움을 모르고 고통을 못 느낀 거는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율례를 4가지 것 지금 얘기했지 않았어요? 종에 관한 율례, 그 다음에 폭력에 관한 율례,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 율례, 그 다음에 짐승. 자, 이제 그때는 짐승이지만 요즘은 기계지요. 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계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모든 율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율례를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들은 괜히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는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괴롭히려고 주신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 처음 예수 안 믿었을 때 뭐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을 줄 알면서 애맨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러셨지 않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 다시 한번요. 선악과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신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깨뜨렸지 않았어요? 자, 도로교통법. 행복하게 살으라고 만들어준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어기고 사고가 나잖아요. 속도를 안 지키고 차선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사고 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지 말라고 만든 것이 도로교통법이지 사고를 내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우리가 시간 읽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정, 율례, 법도,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는 그냥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간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필요한 한 번만 따라서 해보세요. 나침판.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성경은 뭐라고요? 나침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침판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으시겠지만 군인들은 훈련소에 가면 나침판을 배워요.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하다가 한바탕 영창 갈 뻔했는데
내가 5군 대기조 분대장 하다가 갑자기 사령부에서 점검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나침판을 배운 적도 없고 내게 읽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사령부에서 느닷없이 검열이 나왔는데 내가 처음 5군 대기조 분대장이 된 거예요. 감독관이 와가지고 지도를 딱 펴놓고 여기에 게릴라가 나타났으니 빨리 출동해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침판이 있어요. 나침판을 볼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시험관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점검해가지고 또 모르면 다 영창 보낸다. 나 하마터면 영창 갈 뻔했다. 근데 우리 부대에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대에 그걸 아는 사람이 장교도 그렇고 뭐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나침판 자체가 없는데 뭐 우리 부대에는. 제가 한번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내가 영창 안 가려고 얼만큼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자, 여러분, 나침판은 길을 모르는데 길을 알려주는 것이 나침판이죠.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성도답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등대라 그래. 등대. 한번 따라서 해봐요. 등대. 등대가 뭐지요? 잘 아시잖아요. 캄캄한 망망대해에 배가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 등대가 빙빙 돌면서 이렇게 불빛을 주잖아요. 그 불빛을 보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망망대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등대 불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빛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이거 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을, 이 율례를, 이 법도를, 이 계명을 우리에게 나침판과 등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 운전할 때 여러분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호등이 없으면 난리 나버리죠. 왜 급한 사람이 먼저 가려고 막 서로 먼저 가려고 하면 막 난리가 나.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호등을 딱 세웠어요. 그 아무리 급해도 빨간불이면 서야 돼. 자, 우리 인생의 신호등입니다. 오늘 다른 걸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신 것은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나침판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등대로, 우리에게 삶을 올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신호등으로 이 율례와 법도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